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헌금을 드리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헌금을 많이 드린 자들과 충성스러운 자들이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통상 충성하면 지위가 올라가고 윗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충성되는 대상과 같은 혜택을 누리진 못할지라도 최소한도로 욕은 먹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헌금을 많이 드리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가혹하고도 냉혹한 핀잔과 냉대가 임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헌금한 자에게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하고 충성하는 성도에게 더 많은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헌금하고 충성하는 성도님들에게 어깨의 짐은 늘어나고 헌금과 충성의 짐은 늘기만 합니다. 신앙이 짐이 되면서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결국은 이탈이 일어나는데 이탈하면서도 여전히 갈등은 일어납니다. 내가 신앙이 얼마나 약하면 나를 모시기고 더 참고 충성하지 못하였나? 라는 자기 자학적인 생각들이 지나가며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서운하게 한 목사님에 대한 반감과 열받음과 애증이 교차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가진 가장 큰 신앙의 의문이 있었는데 신앙이 좋으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른 신앙의 모범을 보인 12사도들이 모두 순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어서 신앙이 좋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증마저 있었습니다. 가볍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나중에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될 때, 더 나아가서 많은 영적인 육적인 짐들을 짊어질 때 신앙의 종착역이 학대받음, 욕먹음, 막대한 인생의 손실로 막을 내리며 신앙생활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오직 참아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결말로 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한 신앙이 신앙입니까? 당신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합니까? 이것이 저의 답입니다. 그냥 타종교 참석이나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에나 들어가십시오. 왜? 영광스러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충성하는 이 영광을 자신의 비참함으로 받아들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우리의 충성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모든 행위되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에는 이론조차 오차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시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위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애씀과 충성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오직 하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슬픔을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자발적인 충성은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For Gospel Church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게 은혜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 인생에는 슬픔, 낙심자, 절망, 고통,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증오 등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손틈만큼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저는 항상 기쁘고 즐거우며 행복하고 누가보다도 잘 산다는 말을 들으며 살까요? 제게 이런 영적인 짐이 없고 제게 이런 고통이 전혀 없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인가? 저는 욕심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무엇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으며 오직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형통해도 감사, 사방이 막혀도 감사입니다. 이 세상을 바랐다면 이 세상이 내게 짐이 되겠지만 이 세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기에 이 세상의 어떤 짐도 또는 어떤 핍박조차도 오히려 감사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탈해도 감사, 성도들이 부응해도 감사, 성도들이 별짓을 다하고 나를 몰라줘도 감사, 성도들이 온갖 충성을 다하여 내 마음이 흡족해도 감사입니다. 세상의 행복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깨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비록 천국이 내게 보장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사로 있는 것은 비록 이 목사직을 통하여 많은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도 이 모든 것이 제겐 영광의 그림자일 뿐 어떤 아픔도 어떤 마음의 짐도 어떤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시험들과 이탈하는 마음 등 마귀가 일으키는 각종 영적인 시련에 시달리며 고통하며 갈등하는 인간들이 제게는 짐승처럼 보일 뿐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그 고통을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짐처럼 느끼며 큰 고난의 짐을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며 남들의 짐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없습니다. 타종교, 이단, 미혹교회에 다닌다 해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정도의 신앙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기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리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시리아와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와 스페인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면서 받은 고통의 일부를 나열한 것입니다. 최고의 사도가 최고의 고통을 짊어진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을 짊어지셨는데 지금도 우리 안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믿는 길이 쉽거나 특별한 축복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축복의 길이라면 그 누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따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아픔 가운데서도 행복해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오히려 이 세상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밥이 된 육적인 고통보다도 우리 안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참된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에 사자밥이 되는 것조차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이 따라오며 복음은 시험이 따라오며 복음은 시련들이 따라오지만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빛나기에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것이 제 인생이며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 12월 4일 오후 10시 박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